마가복음 1장 2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이 시간 마가복음을 통해서 본 하나님 나라 두 번째 말씀, 승리자의 도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 문자가 갔듯이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더위와 또 코로나와 또 올림픽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는 이때에 우리의 감각을 그렇게 민감해진 우리의 감각을 하나님께 좀 맞추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민감해진 우리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잘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본 하나님 나라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 언제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움과 또 설레임을 느낍니다. 두려움은 주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고 설레임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뜨거운 마음 주시고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았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중에서 첫 번째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이후에 다른 복음서들은 이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인데요. 이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문서형으로 쓰여졌다기보다는 사도 베드로를 마가가 쫓아다니다가 흩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베드로가 이야기 형태로 설교할 때에 그것을 듣고 또 시간의 순서에 따라 배열해서 기록해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야기집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책을 가지고 오늘날처럼 공부하는 그 성경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성경책이 아직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느냐? 스토리텔링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야기 공동체죠. 이런 공동체의 특징에서는요, 사도들이 이야기할 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체 전체가 전형적인 글쓰기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특징보다는 이야기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화자와 그리고 청중의 이런 역동적인 구조가 이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원래 이야기 형식의 담론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글로 쓰여질 때는 문학적 특징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형태가 글로 쓰여질 때는 다르죠. 처음부터 글로 쓰여진 것과 다른데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두 가지 문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 로마인들의 문학 방식이나 그리스 문학 방식에서 아주 유명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웅전입니다. 여러분 프루타르크 영웅전 이런 거 들어보셨죠? 보면 거기 이제 고대 영웅들에 대한 소설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러한 영웅전들은 로마 그리스 문학 방식인데요. 일종의 자서전 비슷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문학이나 그들이 누군가를 소개할 때의 익숙한 방식인 영웅전 방식을 택해서 마가가 이 글을 썼다라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둘째는요, 유대교 전통적 방식도 좀 보입니다. 유대교가 역사를 서술할 때에 사무엘 상하 같은 경우에 보면 다윗 왕을 묘사하고 쓰는 방식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록 방식의 요소도 마가복음에 보입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그리스 로마의 영웅전 형식 내지는 유대교의 방식,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쓰시는 사사기나 또 사무엘 상하의 인물들 이야기들이 섞여서 이렇게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고대 세계의 헬레니즘 사회의 영웅전 방식과 유대 사회에 있었던 한 인물에 관하여 기록하는 방식이 통합되어진 특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소설보다는 글로 쓰여진 소설보다는 오페라 같은 좀 더 드라마틱한 강조가 훨씬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1장 1절, 그러니까 표제에 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2절에서 13절은 뭐냐? 이게 프롤로그입니다. 그러니까 프롤로그가 끝나고 나면 14절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 딱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9절을 이렇게 보면 마치 고대의 연극 무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본 무대에 나와서 이제 14절부터 등장하시는데요. 본 무대에 나와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전에 그분을 소개하는 서막, 프롤로그가 있습니다. 그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는 이제 우리가 이 화면에도 성경이 뜨겠지만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좀 도움이 더 많이 될 겁니다. 오늘은 이 구절 한 구절 볼 거기 때문에 도움이 좀 더 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 등장하시는데 그 무대로 따지면 주인공이 이제 딱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무대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에 나레이터가 먼저 나옵니다. 나레이터가 나와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세례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2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소개하고 딱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게 9절에서 11절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모습으로 서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롤로그를 보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비교해보면 아주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독특성은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의 탄생 이야기도 누가복음과 관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죠. 뭡니까?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족보는 무슨 족보입니까? 이게 메시아 족보입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메시아 혈통을 타고 나신 분이라는 것, 즉 족보를 통해서 예수의 메시아 정통성을 입증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특징은요, 동방의 예언자들이 메시아 탄생의 별을 보고 와서 경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고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 찾아왔다. 이렇게 마태가 기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는 메시아 왕이다, 킹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이야기가 이게 선택되어져서 기록된 거죠. 그런데 누가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누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찬송이 나오고 마리아의 찬송이 나오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이 나오다가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기 보십시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메시아 킹 왕대심이 어떤 왕입니까? 왕궁에서 황금 침대에 누워있는 다스리는 통치자가 아니고 구유, 가장 낮은 곳에 와서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온 왕에 관한 이야기죠. 강조점이 다릅니다. 여기는 동방박사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대신 누가 나오느냐? 들판의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의 왕권에 관한 마태와 누가의 강조점이 달랐죠. 마태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메시아 킹의 정통성을 입증하려고 했고요. 누가는 누가의 말구유를 통해서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사복음서가 기록되어지기 전에 어린 시절에 예수 탄생 이야기가 당시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는데 저자들이 글을 쓸 때에 무엇을 택하여 쓰는가에 따라서 저자들의 의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쓰는 것이구나. 그런데 마가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아예 싹 빼버립니다. 어릴 때 이야기나 30세 전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마가는 이걸 싹 빼버렸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마가복음의 관점은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점이 승리자 예수이기 때문에 어릴 적 에피소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이라고 선포하고 어릴 적 이야기로 들어가면 초점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자마자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릴 적 이야기를 생략하고 건너가죠. 그래서 승리자 오심을 알리는 서곡이 1장 1절 이후에 곧바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승리자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프롤로그에서 그분이 승리자라는 것을 가장 먼저 소개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 이야기가 2절에서 8절까지 비교적 길게 나옵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은 하나님의 사자이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이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3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런 거죠. 1장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자가 이미 오고 있는데 요한은 2절부터 요한은 왜 등장했느냐? 요한은 그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로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는가?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절 3절은 이사야서 40장 3절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 4절을 그 마가가 가져와서 인용해서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40장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메시아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으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이사야서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말씀을 가져와서 요한은 메시아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으로 준비하는 자다. 이 말은 승리하신 주님께서 오시는데 길이 많이 굽어졌다는 말입니다. 왜 굽어졌는가? 골짜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직선길이 생깁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메우려면 산을 깎아야 하니까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말씀이 나온 거죠. 그러므로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은 뭐냐? 메시아를 향한 고속도로를 놓는 것이다.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오고 싶으시죠. 임재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왜 못 오시는가? 길이 준비되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더디 오시는가? 직선 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의 자기의 사역은 주님이 오실 메시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놓아야 주님이 빨리 오시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길을 곧게 하라, 평탄케 하라, 요한이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승리자가 오는 고속도로를 놓는 일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는데 고속도로를 어떻게 놓는가? 그게 회개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회개는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속히 오게 하는 고속도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님이 오실 회개의 고속도로를 놓기 위해서 세례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쓰는 거죠. 한마디로 요한은 회개를 메시아를 향한 고속도로를 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왜 승리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기다려야 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승리하신 분의 개선 행진에서 그분을 영접한다면서 죄를 지은 채 그분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승리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죄를 승리하신 그분께서 오실 때에 나는 다시는 죄를 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실 분을 향하여, 그 메시아를 향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을 해야 승리자의 승리 행진을 할 때 그것이 승리에 합당한 그림이지, 여전히 흉악한 모습으로 그 마음 가운데에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환영해 봐야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자를 영접하는 진실한 준비가 회개인데, 그래서 참된 회개는 죄와 사망에 속했던 사단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전향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다시 임재하시는 신앙의 체험을 우리가 하기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고속도로를 여러분의 삶 속에 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으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공동체에 빨리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고속도로를 놓아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곧바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들이 주님 앞에서 성결하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은 회개의 고속도로를 놓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 요한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는가? 마가복음 1장 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러분 1장 6절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었네, 건강식 먹었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누구의 모습이 떠올립니까? 1장 6절 읽어보면 구약의 누구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1장 7절 8절 볼까요? 마가는 지금 엘리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러분 지금 마가가 요한을 소개하면서요 지금 엘리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파닥에 퍼졌던 소문은 뭐냐면 하늘로 승천한 선지자 엘리야가 어느 날 지상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4장 5절 6절에 근거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실제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두고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구약에 보면요, 둘 다 모두 성령 충만한 선지자였는데 다른 점은 뭐냐? 엘리야 시대에는 거대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비가 오지 않았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요. 그런데 엘리사 시대에는 그런 거대 이적이 일어나지 않고 소소한 생활 이적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과부 기름병 채워주고 병 고쳐주고 선지자의 도끼가 빠지면 떠오르고 이처럼 일상의 소소한 이적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엘리사는 골목의 선지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소소한 일상의 선지자. 하지만 광야에서 투쟁하는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야훼 신앙을 가지고 갈멜산 제단에서 거대한 투쟁을 했던 이 엘리야. 그런데 그 엘리야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은 생명과 죽음, 그리고 죄와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그 투쟁을 준비하는 자로서 그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전쟁과 승리를 위한 기초를 준비하는데 그것이 회개입니다. 즉 승리의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회개를 촉구하는데, 엘리야로 상징되는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모병관입니다. 즉 빛의 전투에 참여할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전쟁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 그래서 깨끗하게 씻기고 하나님의 전투에 참여할 자를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의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예수님이 특이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마가복음 1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뇌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베푸시리라. 요한은 예수를 뭐라고 소개하느냐면요, 나보다 능력 많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만 해도 어마어마한 광야에 하나님의 거대 이적을 일으킨 능력 있는 선지자였는데, 그 엘리야로 상징되는 요한이 외치기를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 많으십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승리자다. 그러니까 이것이 요한을 통해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는 프롤로그의 강조점이죠. 그렇다면 요한이 나보다 능력 많다고 했는데 그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요한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요한의 물세례와 성령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성령의 불세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세례는 정화의 능력이 외면만 정화시킵니다. 물로 씻으면 사람의 외면을 정화시키는 게 불과하죠.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불세례를 베푸시면 이 세례는 외형을 씻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내면을 태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불세례는 영적인 불이기 때문에 영혼에 들어온 것들을 완전히 싹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떨어진 그 불처럼 태워버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성령의 불세례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는 달리 영혼까지도 정화시킬 수 있는 내적 정화의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아예 남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는 영적으로 사람을 완벽하게 정화시키는, 즉 죄를 없애고 죄를 소멸하는 능력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그냥 물로 외형만 깨끗게 하는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분이다,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는 오실 메시아 그분은 승리하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어떻게 승리하시는가?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에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그분은 무엇으로 승리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프롤로그에서의 강조점입니다. 승리의 기쁜 소식인데 그분은 성령으로 모든 죄를 소멸하시면서 승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또 다른 특징이, 별명이 뭐냐면은 능력복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적 이야기죠. 여기 보면 마태복음은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인데 이 가로가 옆에 있는 것이 이적 숫자이거든요. 숫자상으로 보면은 마태나 누가가 많지만은, 그런데 책의 양과 비교해 보면 프로테지로는 마가가 이적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사건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낼 때 이적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적이란 게 뭡니까? 능력 많으신 이가 오셔서 죄를 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죄를 사하고 병이 떠나고 마귀가 떠나고 죽음이 극복되어지고 온갖 치유가 나타나는 이유가 성령으로 죄를 사하는 그분의 능력 때문이다. 그래서 마가는 계속해서 이적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유달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적 이야기를 많이 기록했습니다. 이 이적 이야기가 많은 이유는 승리의 이야기, 승리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니까. 이것이 첫 번째, 요한이 무대에, 예수님은 저 무대 뒤에 있고요. 무대에 첫 번째, 사람들이 이렇게 마치 우리가 뮤지컬 같은 걸 보러 가면, 연극을 보러 가면 딱 관객석에 앉아 있는데 첫 번째 딱 나레이터가 나와가지고는 요한이 딱 얘기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딱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프롤로그의 두 번째 사건이 그 다음 딱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수세 사건이죠. 무대로 보면 두 번째 나레이터입니다. 딱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이 뒤에 계시고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뭡니까? 세례는 죄를 씻어내는 정화의식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죄를 씻어내는 정화의식인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다면 없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그런데 오늘 죄인이 아니신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는 물세례를 대신 받아 물에 대신 들어감으로써 죄인이 아닌 분이 죄인의 자리에 대신 딱 서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대신, 대속 혹은 구속이라고 부르는데요. 대신 구원하기 위하여 속한다. 그러니까 속한다는 말은 값을 지불한다는 거잖아요. 공짜가 아니고 값을 지불한다. 값을 지불해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지만은 죄의 값을 스스로 치르기에 불가능한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인간들의 자리에 서셔서 대신 값을 치르셨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왔죠. 이게 대속적 세례입니다. 요한 칼빈은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서 세례를 받으러 물에 그 몸이 잠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함께 죽으셨다는 것이요. 다시 요단강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것은 부활하심을 가리키는 것이다. 칼빈이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갈보리 산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미리 표현하는 거예요. 예표라고 하는데 예언적 표현. 이것을 표현하신 행동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갈보리 산에서 이루어질 그 구원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죠. 이것은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재현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세례는 행위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자신의 몸으로 대속적 죽음을 치르실 것을 계시하시면서 나오자 하늘에서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가 주어집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제 하늘이 딱 증언합니다.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저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딱 받으시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하늘이 증언하는데 세 가지 현상 뭡니까? 첫 번째, 하늘이 갈라졌다.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셨다. 세 번째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당시의 유대의 세계관에서는 뭘 말합니까? 이것은 묵시적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를 시작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계시하셨습니까? 구약에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나 하늘에서 소리가 직접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세미한 음성이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듣고 선포했죠. 그나마 그 음성마저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만에 선지자 요한이 나타났는데 선지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다시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이 계시도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뭐냐?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한까지가 옛 계시라는 겁니다. 옛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이사야나 느헤미야 예언이나 예레미야 예언도 마지막 세례 요한의 예언도 있었지만 이 모든 예언은 하나님이 자기 종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딱 나타났는데 하늘이 갈라졌다. 이 말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소리가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직접 하신 계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더 권위가 있습니까? 모세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보다 예수님 말씀이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최고의 권위는 모세였지만은 그러나 그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예수님으로부터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계시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에 있어서 세례 요한까지는 옛 계시이고요. 예수님에게 새 계시가 왔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계시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통파 기독교의 전통이고요. 예수님 이후에도 계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면 이게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에도 계시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최후의 예언이 예수님 말씀을 또 재해석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마호메트, 또 문선명, 몰몬교 그들이 예수님이 그것을 그들의 말씀으로 다시 예수님을 재해석하는 것인데 이러면 이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시니까 첫 번째는 하늘이 딱 열렸습니다. 새로운 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렸는데 그러자 하늘이 열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예수 스스로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마가복음은 성령이 어떻게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았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그러니까 동작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성령은 뭘 연상시키죠?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성령이라는 표현에서 올리브 잎을 물고 노아의 방주로 돌아온 비둘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노아 홍수에 감람나무 새싹을 물고 와서 드디어 홍수 심판이 끝났다는 이 복음, 굿뉴스를 알려준 피조물이 누구였는가? 비둘기였습니다. 창세기 8장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그러면 비둘기는 뭘 상징합니까? 새 시대, 새로운 시대, 은혜와 용서와 자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물이 아라랏산까지 꽉 찼던 그때에 비둘기가 노아에게 온 것처럼 요단강 물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신 주님 위에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새로운 은혜의 시간이 도래했다. 그러니까 까마귀는 날아가 버렸는데 비둘기는 내려앉았잖아요. 임재를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처럼 용서와 은혜의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비둘기의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 비둘기의 동작을 강조함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계시가 열렸을 뿐만 아니라 심판의 시대는 끝났다. 하나님의 분노와 징벌은 끝났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죠?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이 소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한번 소리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1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소리가 들렸는데 이 소리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것은 시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시편 2편은 대관식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성가대가 다윗 왕국의 왕들이 즉위식을 할 때에 성전에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는 마음이 막 너무 차서 지어드리려고 할 때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하는데 네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된다. 내가 너는 나에게 집을 지어준다고 하는데 나는 너에게 왕가를 지어주겠다. 내 아들들은 이제 나의 자식이 될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이스라엘 왕가의 후손은요, 단순한 인간의 아들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에게 통치권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왕가로 삼겠다 하셨는데, 바로 이 선지자의 신탁 메시지를 기억하고 다윗 성가대가 왕이 즉위식을 할 때마다 항상 성전에서 부르던 노래가 시편 2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선지자로부터 주어진 이 신탁을 오늘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대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장면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대관식입니다. 요단강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황태자로 임명받으시는 날입니다. 30년 동안 사생활을 사시고 이제는 황태자로서 임명을 받으시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가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늘의 왕권의 상속자로 온 세계에 알리는 계시사건입니다. 이것을 대관식이라고 부르죠. 예수의 황태자 대관식, 메시아 취임식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황태자다. 여러분 10절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처럼 죄를 사하고 용서하는 성령이, 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는데, 그래서 이 장면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령이 임했다는, 성령의 대관식,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 이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임과 동시에 성령이 내려왔다는 것은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주님은 아버지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소리티와 파워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면 귀신이 그냥 떠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사망의 세력도 감당 못하는 하늘의 하나님만이 가진 권위가 예수님에게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위와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와 능력을 딱 받으신 다음에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데, 공생의 첫 시작인데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했습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 위에 임하셔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의로 돌아오고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돌아오고 병은 낫고 귀신은 떠나고 이적과 기사가 따르고 한 사람의 삶 위에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놀라운 혁신적인 사건들이 예수님을 접촉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바로 예수라는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드러났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건물, 어떤 교파, 어떤 교단, 어떤 형식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라는 인격 위에 온전히 성령의 임재가 임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뭘 사모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의 인격 속에도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 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격 위에 임하기를,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위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첫 번째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 번째 소리는 무엇입니까? 뭐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왜 기뻐하십니까? 목숨을 걸고 순종하기로 결심하시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으심은요,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30년 계시다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시겠다고 결심하신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아들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로서 하나님과 좋은 그 관계, 사랑의 관계에 있었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금 뭘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영역으로 넘어간 이 인류의 운명을 바꾸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 싸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죄를 용서하고 죽기까지 충성하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분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황태자로서 그의 모든 임무, 미션을 완성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일들을 아예 황태자로서 죽으심으로 완성해버리는 것을, 미션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황태자가 지나고 나면 뭐가 됩니까? 왕이 되잖아요. 왕이 죽이시기는 어디서 하는가? 황태자로서 모든 임무를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왕이 죽이시는 어디서 하는가?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분께서는 승리하셨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뭐를 줍니까? 그 전에는 authority and power,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늘의 권세까지 그분이 부활하시니까 다 받으시는 겁니다. 천군 천사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예수님이 딱 받으시죠. 드디어 예수님이 왕권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은 이제는 내가 황태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만왕의 왕의 권세로 너에게 명령한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백성을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렇듯 지산명령을 주시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부활 세미나를 하시고 감람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셔서 이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통치 우편 보좌, 그것이 왕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딱 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황태자 대관식이고 승천하신 감람산은 왕이 즉위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보좌로 즉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즉위하신 그분이 그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분께서 직접 오시지 않고 이 땅에 대사들을 보내는데, 그 대사들이 누구냐? 사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분만 가지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authority, 파워, 능력도 가지게 하려고 예수님에게 임했던 이 왕적인 권위를 드러내는 그 성령이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한 선포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하는 모든 것들은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성경의 역사와 그리고 교회사 역사를 보면
칼과 창으로 이기는 나라가 아니고 용서와 그리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도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승귀의 길을 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이시는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왕이신 분, 하나님의 왕이신 분은 어떤 형상으로 앉아 계시는가 보면 피 흘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의 왕국은 권력과 힘과 폭력으로 승리하는 나라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순교로 피 흘림으로 용서와 사랑과 희생으로 승리하는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는 칼을 든 자가 앉아있지 않고요, 힘과 돈을 가진 자가 앉아있지 않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황태자 즉위식을 하자마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부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사랑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기쁨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존재로서의 선포를 듣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승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가 그 일들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나레이터입니다. 이제 그 나레이터가 들어가고 이제 세 번째 나레이터가 무대에 딱 등장합니다. 이것은 시험 받으심을 통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러분, 마가는 40일 광야에서 시험받은 장면을 묘사하는데 마태와 누가와는 달리 사단이 와서 세 가지 시험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배고파서 힘들었는데 돌을 떡으로 바꾸라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단칼에 이겼다 이렇게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승리자니까 이런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뭐냐? 예수님이 단칼에 승리하니까 결과가 13절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승리의 결과가 뭡니까?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두 번째는 천사의 섬김을 받았다.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이 들짐승과 함께 있고 천사의 수종을 받았다는 말은 이 시험 후에 이 광야가 어떤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게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었다 이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과 피조 세계가 완전히 붕괴되었죠. 짐승과 사람은 저주 관계에 들어갔고 살육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에덴이 회복되면 피조 세계까지 죽음과 저주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뛰놀죠.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소를 넣을 것이라. 이것이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거든요. 이것은 한마디로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인간과 피조세계가 회복된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기시자마자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었다. 이것이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에덴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천사가 수종 들었다, 섬겼다라는 것은 여러분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을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김을 당하고요. 천사가 불칼을 들고 에덴 동산을 막았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 시험을 이기자 그 에덴이 열렸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오히려 섬겼다. 이것은 파라다이스의 회복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40일 동안 받았잖아요. 40일 동안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40일은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옛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던 시간을 예수님께서 재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은 단순히 개인의 삶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과 이후에 나타날 새 이스라엘의 원형이십니다. 이분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패한 첫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했던 것을 새 이스라엘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첫 번째 이스라엘, 첫 세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실패하고 죽었는가? 옛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멸망의 근원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광야에서 거꾸로 마귀를 이기십니다. 시험을. 이것은 매우 암시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첫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이 나중에 세워질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예견한 것이라면요, 거꾸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는 이후에 시작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근거와 예표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표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승리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제는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제 승리의 왕국이 들어오고 있다! 이 선언을 하는 이 맥락이 이 40일 예수 광야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들어오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직전에,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직전에 있었던 마지막 시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 시험이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들이기 위한 꼭 필요했던 관문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귀에게 시험받아 승리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가장 전환적인 사건입니다. 구약의 모든 패배가 뒤바뀌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대역전이 시작되는 사건이 광야의 시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이것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은 사건이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승리의 선언을 프롤로그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언, 하늘의 소리, 광야의 승리 이야기, 이걸 프롤로그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딱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필 텐데, 그리고는 14절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요단강변에서 가나안 땅 갈릴리로 들어오시면서 첫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14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다음 주 볼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서론의 막이 딱 내려오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제2막이 딱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이제 그분이 치유와 이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영국 무대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초대교회는 글로 예수님을 전달한 게 아니고 말과 구현으로 전달했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런 독특한 이야기의 문체, 그러니까 마치 영국 무대를 보는 듯한 이런 문체의 특징들이 딱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요한의 얘기도 듣고 하늘의 소리도 듣고 예수님의 시험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그들이 뭘 느낄까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구나. 그것을 느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영역으로 넘어간 이 인류의 운명을 바꾸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 싸움에 순종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황태자라는 것과 부활하신 왕이라는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신 그분의 권위를 내가 믿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악한 영들이 그 권위에 눌린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권위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잘 쓰지만 그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는 그 권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은 황태자이면서 그분은 왕이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신데 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모든 권위를 믿고 나 또한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권위뿐만 아니라 능력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다 그러면 웬만한 도둑은 다 도망가는데 테러가 막히면 덤비잖아요. 그럼 이때 제압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능력이 없으면은 내가 경찰이다 갔다가 오히려 눌리잖아요.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방식을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마치 수능 전날 마지막 시험 치기 몇 시간 전에 당부하듯이 이제 너희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생겼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 기다렸다가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 가는 복음 전파는 마귀에게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수많은 복음 전파자들이 영적 전선에서 귀신에게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받고 눌림도 당했고 실패도 맛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권능은 어떻게 오는가? 권위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은 뭐로 오느냐? 순종으로 옵니다. 여러분, 순종은 파이프와 같습니다. 파이프가 이렇게 있고 수도꼭지가 있는데 믿음으로 꼭지를 트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틀었는데 물이 졸졸졸졸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파이프가 막혔거나 구부러진 거죠. 우리 인격 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고 그 안에 죄가 있고 나쁜 것이 있고 불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이 안 됩니다. 미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성결함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순종을 통해서 마귀를 결정적으로 이기는 승리의 능력을 드러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능력을 드러내려면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순종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봅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서 거기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예수가 승리하신 왕이라는 것을 십자가에 달린 존재로 증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뭘 결심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겠다. 증오를 증오로 맞서지 않겠다. 미움에 미움으로 반응하지 않겠다. 사랑과 용서로 승리하겠다.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그 시리즈 설교에서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안 되니까 내 자아를 죽이겠노라고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양자요 내 기뻐하는 양년이라. 우리를 향하여 똑같이 반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분명 우리가 이런 결심과 노력을 하겠지만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마지막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분께서 재림하시니까. 우리가 할 수 없었고 완전하게 실천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을 주님이 재림하시면 인간 안에 있는 죄와 원천적인 이기심과 증오가 다 본성에서 사라지는데,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인류의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직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는 개인과 공동체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극복해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면서 내가 어떤 일들이 있어도 폭력으로 맞서지 않겠다, 사랑과 용서로 승리하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기도죠. 왜냐하면 그 나라는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하지만은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실천하겠다. 그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한숲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한숲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마귀에게 승리하심으로 이미 승리자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가 확정된 전선에 서서 이제는 사랑과 용서로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또 성결함과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사랑과 용서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